오늘 그냥 사사 더불어가 아니고 앞에다가 여러분 여자 사사 더불어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5가지 서클이 항상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그죠? 평안하면 뭐합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백성 같으면 가만히 안 됩니다. 그죠? 징계하죠. 징계하면 아프다고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이 5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사사가 있는데요, 사사가 자꾸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강도가 점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8년을 섬기는, 그 다음은 18년을 섬기는, 그 다음에는 20년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년이죠. 그 뒤에는 더 오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습을 조금 더 바꾸죠. 역사에서 도무지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죽겠다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요,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생각해 봤지만 왼손잡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왼손잡이인 사람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농부입니다. 소몰고 가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소몰은 막대기 가지고 원래 제 사람 600명을 쳐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여사사입니다. 그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를, 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3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땅이 얼마 동안요? 80년 동안 평안해요. 에훗 한 사람을 통해서 80년의 평안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장시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이 사사기에 3번 나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이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악을 행했다.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요. 뭐라고요? 우상숭배. 왜 그러면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세계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로.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살면 그들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면요, 내 주님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자꾸 새 신들을 택하는 거예요. 우상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상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느냐?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 이래라. 그래. 그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른 종교는 가만히 보니까 지 마음대로 가서 절 한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신전에 탁 신어갖다가 처박아 놓고는요, 가서 절 한번 하고는 지 마음대로 삽니다. 지가 가서 공화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안다면 쭉 패죠. 그죠? 패는 것도 그냥 막 대충 패는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패는. 그래 그게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잔소리, 그죠? 잔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소리. 돈소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라. 네가 하나님 앞에 돈이 되고 네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되라고 하나님이 마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설교를 자꾸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내 삶의 모습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터주는 거죠. 그죠? 자,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마치다고 했습니까? 팔아넘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을 들어서 패는 거죠. 약한 세상도 강하게 만들어 펴지는 것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펴니까? 야빈 왕은 철 뱅거가 900대가 있어 얼마 동안요? 2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심히 왜 했습니까?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렸다. 한 5년 얻어터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타정에 젖어갖고 이제는요 맷집이 좀 강해져가지고 그죠? 좀처럼 잘 회개 안 합니다. 터지면서도 회개 안 합니다. 그 20년 끓은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란 왕은요 철 뱅거가 몇 대요? 900. 이 철 뱅거를 앞세워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갖다가 심히 학대한 것이 그냥 학대한 것 아닙니다. 심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맷집이 좀 세가지고 20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믿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연수도 점점 길어지고 강도도 점점 세워집니다. 20년 동안 한번 더 합시다. 심히. 이 심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은요 900대의 전차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스라엘의 전력은 어떠냐? 우리가 5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됩니다.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세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보였던가. 바라기 나팔을 보니까요. 처음에 한 4만 명 모인 거. 4만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1만 명만 데리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죠? 이제 4만 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한 사람도 손에 뭐가 없습니까? 방패도 없고 뭐도 없고요. 창도 없고. 농기구 들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는요. 탱크가 900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총 한 대라도 제대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한 학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지요? 사사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세우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 제목이 한번 합시다. 여자, 사사, 드보라.
이것만 제목만 잘 알게 되고 여러분 은혜가 될 겁니다. 네 번째 사사인 여자 사사 드보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뭐했다? 되었다. 20년 동안 터지다가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세우셨는데 누굽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아이고 뭐 하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대단합니다. 여자라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 남자들이 남성 올주에 빠져가지고 여자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날마다 배우는 것이 대단한 분들이 여자분들.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인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들 유튜브에 보시면요 진짜 몇만 조회를 끌고 있는 사람 전부 여자들이 똑똑해요. 말하는 거 보면 똑소리거든요. 근데 이 드보라가 참 특이해요. 한 세 가지가 특이합니다. 첫째요,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자 뭐요? 드보라. 성별이 특별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그러면요.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낼 사람이 영웅 같은 남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사사를 세우실 때는 여자 사사를 세우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라피도스 안에 주부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사람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세웠다고요? 여자를 사사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합니다. 드보라.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가진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보라의 뜻을 전부 꿀벌이라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꿀벌이 아닙니다. 다바르, 드보라 다 몸이 자음이 같습니다. 다바르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거기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1장 11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드빌, 다발, 그죠? 여러분 자음만 따지면 딱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름은 기랏 세벨이다. 기랏이란 말은 성이란 말이고 세벨이란 말은 책이란 말이거든요. 책들의 책.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이름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름을 새로 지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드빌, 다바르, 말씀이라고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드보라 여선지의 아버지가 그를 낳고 사자가 와서 잠시 구원해 줘봐야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자 혼자 일하고 백성들은 열중시에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사자가 죽고 나면 도람이 답을 그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악순환 이 쳇바퀴 없이 도는 이 삶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아마 여선지 드보라의 아버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지었느냐 한번 합시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때 말씀 읽지 아니하면요 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 뜻으로 다발, 드보라, 그죠? 여자니까 끝으로 그 아자를 넣어가지고 드보라 이렇게 말씀이란 뜻의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키웠더니 말씀이 그 속에 가니까 여러분 이 드보라가요 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라피도스 안에 한번 더 합시다. 여선지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뭐가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요,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사역이 특이합니다. 사역하는 방법이 특이해요. 제가 전에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목회를 드보라처럼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늘 퉁을 맞고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만, 늘 가만히 보면서 드보라처럼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드보라가 어떻게 목회를 한가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겠다 합니다. 그의 성별도 특이하고, 그죠? 그의 이름도 특별하지만 그의 사역도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란 말은 원자란 뜻도 있지만 재판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사사는요, 다른 사사와는 아주 일하는 방법이 특별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사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 혼자 칼 들고 창 들고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맙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열정시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선지자였던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는요, 뭘 합니까?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죠? 자기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종려나무. 사람들이 아마 그건 늘 그 밑에 앉아있으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마더라 재판을 받더라. 재판을 받는다는 말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법이 있습니까? 신명기 17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권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들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가 하고 있는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자기 혼자서 다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사사 드보라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한 사람 말씀으로 깨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다른 사사들이 일할 때는요, 사사가 다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좀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요,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방백들을 다 치고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말입니다. 살문나를 잡으려고 출격을 하는데 배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숙고 사람들에게, 번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 했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건데 우리가 먹을 것 줄랴? 안 도와줍니다. 먹을 것만 좀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 정도로요, 다른 사사들은 혼자 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열중시켜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죽고 나면요, 돌아오면 타버리고 옛날처럼 톡 돌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특별한 것은요, 그가 종려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이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죽으니까 그럴 힘도 없겠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선지자로서 하던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보라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른 모든 사자들은, 여러분 앞으로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합니다만, 지 혼자 나가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자들은 자기가 나가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백성들은 열중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더불어는 그와 같은 악순환이 그릇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영혼들이요. 종류나 말에 있는 이 더불어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그가 마음에 찔림받고 새롭게 배달을 받아서 삶을 바꾸게 되어지면 자연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되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일깨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목사는 가장 나쁜 목사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가장 나쁜 부모입니다. 잘 못하는 부모입니다.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굳게 서서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삶. 그죠? 말씀으로 그 잠든 영혼을 일깨워주는 이 삶이야말로 진짜 목사가 해야 될 것이고 진짜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해야 될 일이죠. 중고등부 교사가 해야 될 것이고 아이 머리 따듬고 핀 꽂아주고 피자 사주고 데리고 가주고 데리고 와주고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고 편지 써주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야 선생님 먹을 거 사와 하면 저한테 돈 받아가지고요. 지가 먹을 거 사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보라처럼 목회를 해야 됩니다. 더 보라처럼 목회를 미치다거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네 같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속에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깨워주면요.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드보라의 특별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에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참 대단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나는 몰라도 주는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4절에 너는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한번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반드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일깨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교사가 엉뚱한 짓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험한 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사회복지, 상담, 문화, 아닙니다. 드보라가 하는 일 그대로 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해도요. 이 드보라는 자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자니까 나을 수도 있지만요. 한번 보십시다. 전쟁을 해서 자신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군화청을 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특이한 분입니다. 6절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델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건지고 다볼소로 가라. 다른 사사들은요, 자기가 승리받고 자기 일어나서 자기 혼자 문제 해결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성이자 드보라는요, 자기는 손가락 갖다 하지 않고, 그죠? 말씀만 가르치고 있으면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데스 지방이 한참 북쪽 제일 끝에 있는 데거든. 그 있는 아히노암의 아들 누구요? 바락을 부르다가 네가 만명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네가 저 가란 왕 야빈과 싸우러 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기가 나설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에옷은 단도를 가지고 오죠. 모아방을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벌레 새끼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누구를 시킵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네가 군대 모아가지고 그래 만능을 끌고 다볼 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좀 좋은 뜻으로는 번개라는 뜻이. 하나님이 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너 고향 동네 사람들, 너 친척들 불러 모아가지고 나팔 불어가지고 그들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만명만 데리고 다볼 손으로 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만명도 필요가 없죠, 그죠? 30만, 40만 떼가지고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락 한 명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약할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불었더니 3만 명이 모였는데 추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몇 명까지 추립니까? 300명 만납니다. 300명 남겨두신 것도 사람이 지 스스로 너무 약해질까 싶었어요. 사람의 믿음의 한계를 아니까 그 믿음의 한계를 따라서 3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10,000명. 바람 이 믿음을 내가 아니까 10,000명으로. 그러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6절 더불어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납달리 게데스는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저 북쪽이죠. 저 북쪽 백막에 살고 있는 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 아까 제가 번개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동작이 빨랐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다가 네가 너그 지파에서 10,000명 뽑아가지고 다볼산으로 가라. 저 북쪽 산으로 가라. 납달리 게데스. 이 납달리 게데스는요, 납달리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아마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후손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건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 다볼산으로 가서 뭐 할 것입니까? 가 있으면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는데 네가 군사 10,000명만 데리고 다볼산에 딱 가 있으면 저거가 네 잡으러 올 기다. 그때 내가 너를 붙여서 네 손에 그들을 붙여가지고 너를 이기게 하겠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자와서 지금 바락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기손강으로 이끌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손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손강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지리를 공부하신 분들 와디 있잖아요. 와디. 이걸 갖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천입니다. 저 경주의 근천 있잖아요. 말을 끈, 그 다음에 내천자입니다. 평상시에는 말라 있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바짝 말라. 근데 비만 오면 시내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염두에 두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보라는요. 평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게 바랍니다. 전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 사람 누구를요? 바락을 불러다가 네가 군사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다볼산 밑에 기손 시내가 있거든요. 강이 있는데 그러면 네가 군대를 모아 있으니까 이것들이 반영하네 하고는 야빈 틀림없이 시스라 장군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기손강에서 네가 그를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만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락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가 자고 시간 마치겠습니다만 8절 같이 보실까요? 한 절 한 절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8절 넘겨주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분별한 이름을 가진 이 남자, 그죠? 바락이 말입니다. 기사 신자, 기사 사사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당신이 가면 가도 난 안 가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요, 아이고 쪼잔하다 무슨 말이야, 그죠? 치 아프다면 이 안 할란다. 다른 사람 택할란다. 그럴 수 있는데 참 여선자 같거든요. 우리가 젊을 때는 저도 바락이 잘 이해가 안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약하지. 그럴 수 있죠. 5장 8절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대가 있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군수물자 하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자신감을 갖겠습니까? 누가 군대를 모아서 그들과 900성이 있는데 뱅거가 그죠? 싸우다 가지고 하겠습니까? 와기한님, 엄마가 왜 나가면 죽으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가 불쌍해가지고 붙들고 막 같이 울어줍니다. 그래, 엄마가 울어주면 좋나? 그럽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사사 드보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라고 하면 치워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의인은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네가 갈게. 내가 간다 이거. 가죠. 가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대스로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정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든지요. 자, 이제 바락이 여선자 드보라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네에 가서 나팔을 부렸더니 병사 10,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의 메서부터 기송강으로 만지라 모은지라.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우기 때는 절대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우거든요.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근데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그때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손강이 제가 아까 와디라고 그랬죠. 건천이라고 그랬죠. 전혀 비가 안 오니까 마른 땅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드는 흔적만 있지 그냥 마른 땅 광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락이 군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압제자인 시스라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이렇게 해서 지금 병거 900성 열고 같이 맞붙들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드보라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니까 네가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이제 기손 시내로 내려가는 것이죠.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죠? 물이 없는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의 군대와 그 다음에 이제 시스라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싸웁니까?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구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그래서 도망하지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싸워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창과 방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거를 900석이나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 군대하고 맞서서 싸워 이기실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칼날로 그 군대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요, 철병에서 내려가지고 맨발로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칼날로 혼란에 빠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휘둘렀습니까? 칼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칼이. 그죠? 그 말이 아니거든요.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손강은 지금 건천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건기에 우위가 아닌데 갑자기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막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오고 비가 오면요, 진창이 되어지면요, 철병거는 아무짝에도 뭡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다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뭡니까?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 이 바락과 더불어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5장 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요. 비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홍수가 져가지고 폭포수가 쏟아내니까 그 진창에 어떻게 철병거를 몰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돌에 빠지는. 그러니까 버려두고 도망을 치고 만 것을 볼 수 없고 또 한 곳 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다. 이 강은 옛 강이지만 옛 강이라고 번역합니다. 평소에는 마른 강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넘치니까요. 이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를 900대나 끌고 나왔지만은 완전히 막 진창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죠? 성경 우리가 앞뒤로 읽어보시면요. 상당히 도움이 되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셨습니까? 나가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일하시고. 그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경험을 딱 우리가 몇 번 가지게 되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인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손강에서 이기게 하신다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여선자 드보라의 사역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가 안 났습니다. 말씀으로 지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일깨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누구를 분명합니까? 바락을 분명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면요. 5장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거기서 간증이 있습니다. 거기서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